당신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맨 마지막 이제 절이죠. 21절부터 23절, 특별히 23절에 보면은 많은 이제 유다 사람들이 아닌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당신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전도는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이제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구걸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존귀한 분인지 그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돼야 된다. 너 안에 있는 복이 네가 복이 되면 사람들이 너 안에 있는 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을 알아보고 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오늘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신약에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물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랑 그렇게 다르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당신은 우리랑 목적이 다른 것 같고 품고 있는 소망이 다른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소망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똑같으면 사실은 물어볼 일도 없고 궁금할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우리 안에 뭔가 존귀한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 원래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버려져야 되죠. 바로 앞절에 보면은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그런 징계를 내렸잖아요. 징계를 내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먼저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값비싸게, 은혜를 아주 값어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값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함부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걸 사람들이 아는 거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진리와 화평이에요. 진리와 화평. 그것을 오늘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입니다. 진리.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그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은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또 19절에는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는 뭡니까? 거짓이죠. 거짓. 그래서 진리와 거짓은 무엇에 빗대일 수 있냐면은 빛과 어두움에 이제 비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빛이고 거짓은 어둠이에요. 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과 다르게 하나님과 다르게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거짓을 말했고 거짓의 아비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봤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진리 자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정반대로 마귀는 거짓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용이 있고 또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 이게 악의 삼위일체였잖아요. 다 모방하는 거죠. 그것으로 사람들을,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그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핵심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정욕이에요. 정욕과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이 세상의 핵심이에요. 눈에 보기 좋은 거. 그게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거잖아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건데 좋아 보이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리고 열심히 살아봤자 이 세상에서만 자랑할 만하고 죽으면 다 없어지는, 썩어지는 그런 것들, 다 그게 이 세상의 추구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산다, 또 뭐 돈을 많이 번다, 돈 많이 번다라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지만 이 세상은 바벨론이고 한 시간 안에 멸망받을 음녀죠, 음녀.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 빼놓고는 다 추구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또 몸이 원하는 대로 해라.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마음껏 추구해라. 그것 있으면 행복하다. 그리고 네가 마음껏 그 일을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뭡니까? 그것을 추구하면 결국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짓이죠, 거짓. 그래서 거짓은요, 화평, 그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화평을,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이 화평, 샬롬, 온전한 관계와 온전한 형통과 온전한 완전함, 그게 이제 샬롬인데,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거짓은 또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진리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커지게 됩니다. 영분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분별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점 충만하게 채우게 될 때, 진리가 가득하면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가장 잘 분별하는 방법은 그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보는 거라고 하죠. 그러면 그냥 딱 보는 순간 이거를 뭐 감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아니구나,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거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단과 사이비, 거짓을 분별하는 방법은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진리를 접하다 보면 우리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속임을 아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진리로 거듭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진리의 복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 가운데 거짓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고 하나님께 반역자였음을 깨닫고 그 거짓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 거기서부터 진리가 우리 속에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 없이는 우리는 거짓에 속아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내가 왕이고 주인 된 것 같은 착각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회개죠. 이게 거짓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 순간순간 좋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누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건가? 가만 보면 세상은 전부 다 자기가 좋은 것 같은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합니다. 거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처음에는 이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화평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샬롬입니다. 샬롬. 16절 말씀에 너희 성문에서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고 하는 거죠. 화평한 재판.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이걸 화평을 깨는 것이죠. 19절에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또 지금 예루살렘 회복을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도 화평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진짜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진리와 화평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교제할 때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관계를 누려야 되죠. 그것은 자기를 주장해서는 절대 화평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하는데 그게 화평이에요. 화평, 평안, 평화 뭐 이게 다 사실은 같은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자기 죽음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화평은 기본적으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다 각자 자기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자기 견해를 주장하면 거기는 화평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하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중심에 놓게 될 때 우린 비로소 화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진리가 자기가 주인 된 곳에서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으로 주로 딱 자정해 계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으로 말미암은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진리와 화평으로 이루어진 평안이 아니면 그것은 거짓 평안이에요. 속는 겁니다. 그냥 거짓 감정을 가지고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와 화평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누려지는 이 평안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면 그 사람 속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아만 충만하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장 잘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속에서 메리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진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화평한 관계를 가정 안에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면 세상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결이 뭡니까?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물어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교회를 엿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진리와 화평으로 무장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러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진리와 화평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영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오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오는 그러한 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